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된 우리의 그 삶의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지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요 근자의 며칠 동안 그저 늘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저 늘 그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에는 정말 이런 말 한마디를 연습으로라도 누가 한마디 그걸 들으려고 하면 제가 사람을 오랫동안 이제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본 사람이라 그냥 연습으로라도 그냥 진짜는 그만둬놓고 또 변했다고 하면 얘기를 해봐라.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은 그만둬놓고 한데 연습을 한번 해봐. 못할 게 뭐 있냐. 그냥 의미 없는 노래도 부르는데 한번 그냥 해봐라.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봐라.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연습을 하고 따라해봐라. 그래도 그 죽는 임종하는 사람한테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그냥 그 자녀가 너무 안타깝게 부탁을 해서 제발 자기 부모님 지금 운명하시는데 자기 아버지 숨 떨어지는데 가서 제발 좀 이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가 안전하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가서 전했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이제 전하고 나서 그냥 생각해봐라. 지금 무슨 뭐 다 죽게 된 마당에 손해볼 게 뭐 있냐.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눈물겹게 사정을 하는데 안 가봤어도 부모 잘못되라고 그런 자식이 있겠냐. 그러니 한번 연습으로라도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따라만 해봐라. 나를 따라만 해봐라. 그랬더니 하고 끝내 고백을 안 하고 죽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습으로라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이라도 하면 연습이라도 해봐라. 이거 여러분 연습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다른 짓은 다 해도 다른 건 다 미친 소리, 객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는 다 해도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십니다. 혹은 나 새롭게 변했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삽니다. 이 얘기를 연습으로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사정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그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늘 주변에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에게서 막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이 됐어.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고백이 조금 시원찮으면 끝을 넣나? 이런 생각이 또 그렇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덧 제가 배가 불러진 거지. 그랬다가 이번에 복음학교를 지나면서 혹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사석에서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그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또 귀한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용사들,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변했는지. 오늘 여기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진짜 천지개벽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 인생이 여러분 정말 그냥 의학적으로 다 죽게 돼서 이제 숨이 갈랑갈랑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육체가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러는데 세상의 본질적인 죄인이 돼서 끝까지 지옥을 제 발로 선택을 해서 기어 들어가야 할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죄인이 죽었다 깨나도 이 미련이 벗어지질 않고
하여튼 머리를 절구통에다 넣고 공이로 빻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질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무슨 일에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복음을 만나서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이 얘기를 그냥 이 고백하는 얘기가 이게 여사로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이거 놀래고 자빠져야 될 일인데 우리가 워낙 많이 그런 걸 경험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야 당연하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그 어떻게 과정을 겪었나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듣다가 와 제가 정말 예사롭게 보이질 않더라고. 이제 저희가 순회선교단 그 선교사들도 너무 당연하니까 들어오는 과정에 늘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날마다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게 너무 회가 불러가지고 이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정말 세상에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이 세상 걸 포기하고 순종하고 나선 한 분 한 분의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거 딸 자식 아들 자식 못 낳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가슴 아리라고 있는 얘기며 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과정과 갈등과 그 아찔한 순간들을 걸어온 시간들을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전해주는데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들어와서 숙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기가 막힌 영광을 내가 보고 살고 있구나. 이 소중한 사람들 틈에 그냥 끼어서 내가 이 영광 중에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세상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게 하셨나. 어떻게 저 믿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나. 어떻게 그 평범한 삶을 펼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또 헌신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나. 그렇게 끈적끈적 존재적으로 달라붙은 이 더러운 죄에 장아찌된 우리의 삶에 죽음을 선고하고 믿음으로 이 혼돈된 이 기가 막힌 이 죄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이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한 분 여러분 제대로 된 고백을 듣는다는 거 제가 잘 알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불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저 기도원이고 어디 집회고 어디고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 아주 그냥 뜨는 간증들, 그저 대부분의 간증들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간증에 비하면 시작도 해보지 못한 간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걸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병들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헷갈렸는데요. 사업이 부도났었는데요. 사업이 다시 됐습니다. 내가 막 속이 상했는데요. 마음이 막 그랬는데요. 누구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불교 안 묻고 그냥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 와 박수를 치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골 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할 때는 배속 편안하게 어차피 가는 놈의 지옥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기적을 예수님이 그냥 보통 선생님 줄 알았다가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를 주님 명령해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자마자 우호! 대박 터졌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질 않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나 이 말이야.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여 앞에 계신 주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만약 초월하신 누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부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이 존재적인 죄인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삶에 도대체 무슨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죄인이 다이렉트로 대안 없이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때부터, 정말 그때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완연히 드러나고, 그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며, 그게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존재에 기가 막힌 이 저주받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존재적 죄인을 절절히 깨닫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왁 하고 뒤집어지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간증을 제가 별로 못 들어보고, 그 대단했던 한국의 굉장 십자가만 꼽아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던 그 기가 막힌 때에 참 듣기 어려운 간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회의하고, 그리고 또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해가는 복음의 빛을 밝기 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딪혀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포로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진리를 결론으로 외치는 이 엄청난 축복의 간증들 속에 내가 파묻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 정말 귀한 줄 몰랐구나. 깜빡 내가 이런 생각,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귀하고, 조금 늦게 오셔도 이 복기모 시작할 때는 늦게 오시면 주님을 우리는 주님에게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서서 시퍼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세상에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지금이? 세상. 근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말 다른 재미도 지독하게 없는, 아마 서울 장안에서 일어나는 모임 중에 가장 팍팍하고 재미가 없고 기름기가 쏙 빠진 담백한 그런 모임이 있다면 복음기도 모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주님을 높이며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주님의 보배구나 하는 생각이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행하신 주님의 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한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이거 다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정말 알고 보니 진짜 귀한 분이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같이 한번 감칠맛 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니 진짜 놀라운 분이시네요.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표정이 그래가지고는 옆에 분이 듣다가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고 정중하게, 좀 투박하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표정을 해야죠. 다시 한 번만, 정말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쁜 소식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총가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만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결론을 내고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처음 마음껏 나눠서 정말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냐? 다다. 이렇게 외치는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좀 일어나서 각 영역에, 모든 영역에, 그래서 복음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귀신이 해놓은 이런 우리의 삶을 갈라놓고 나눠놓아서 예배당 안에 내 모습 다르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다르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다르고, 또 와서 돌아오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나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죽은 연불 같은 이런 기독교는 없다. 이 복음 주님이면 충분하고, 나를 움직이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좀 사람들의 영혼을 막 뒤집어 놓고 움직이고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이거 우리만 가질 게 아니지 않냐, 이 소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각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던 터에 주님 앞에서 그런 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저 많은 다른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그런 것들, 그저 잡다한 세속의 관심을 거기다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얹혀가지고 정신사납게 만드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이런 복음의 얘기가 좀 그냥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영역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그렇게 막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신바람 나느냐면 주님의 이 진리를 만날 때, 진리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의의 진리들이, 복음의 진리들이, 십자가가 주님이면 충분한, 그래서 흔들리다가도 이런 그 증인들의 고백과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다 다가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만 혼자 가는가 싶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가는 거야. 누구세요?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냥 용기가 나고,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파키스탄에 가서 거기서 벌써 2436 기도를 하는 현지인들이 그래서 거기 있던 거예요. 와우, 세상에. 아니,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거야? 아니, 파키스탄에서 이 사람들이 글쎄 기도 2436을 자기들이 편을 짜가지고 1시간씩 맡아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그 현지인들이 일어난 거야. 거기 1시간 가서 이분들을 좀 격려해달라고. 마음은 급한데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슬림 그 마을에서 그냥 밖에다가 무슨 일인지 밖에다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들으라고 그렇게 확성기를 바깥에 틀었더라고. 예배당 안에 들은 사람들은 마이크가 안 들려, 이 스피커 소리가. 그리고 바깥에다 확성기를 십자가 탑 있는 데다 밖에 걸어놔가지고 밖으로 다 들리게 해놨어. 나 이게 무슨 일인가? 가지나 지금 파키스탄에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난리인데 나를 불러놓고 일부러 일어나. 믿음의 굉장한 시험을, 이게 테스트를 당한 거지. 근데 얘기하다 나도 이제 미쳐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통역 되든 말든 막 나도 급하게 막 나가고 이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 이 열방을 자기들이 그 파키스탄의 소수민족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지질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그걸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복음을 받았기에 이분들이 열방을 이제는 품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이걸 보니 저기는 나가가지고 막 땀은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래도 그 기쁨으로 얼마나 기도하겠다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석처럼 보이든지 그냥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 또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의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차에 만나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빅뉴스로, 하늘나라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빅뉴스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슬프게 금식하며 이렇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 겁없이 그냥 경외함이고 나발이고 그냥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그저 세상에 딱 통박 잘 되고 세속화돼서 그 눈치 빠르게 사는 놈이 잘 되지, 골치 아프게 금식하면서 분위기 잡고 남보기도 부담스럽게 그리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슬프게 행하는 게, 진실하게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만나서 서로 피차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칭송하는 말을 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의 말세 그 사람들을 이 역사의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들을 정말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말라기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복음 기도 동맹군들이 일어나서 각 영역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어떤 현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제 함께 그 각 영역에서 일으키고 증언하는 이런 정인들이 좀 섰으면 좋겠다. 이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여러 그 영역에서 많은 정인들이 각 영역에서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하게 또 이 미디어 영역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서 와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손에 들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게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간 예비호라고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가슴 떨려가지고 이거 떨리는 거 보이세요? 이거 야, 이 뭐 신문이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 이거 세계 유일한 신문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전부 다들 여러분 그 뉴스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야. 우리의 눈과 귀를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에다 거기다 다 맡겨놓고 우리 거기다 다 정보를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부터 선포하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으면 뉴스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진리로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거기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궁극적으로 상황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싣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게 여기 선포하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 증인들의 생생한 현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한마디만 들려주면 막 영혼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소원만 했는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드디어 창간 예배호가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생각에 이걸 그냥 하여튼 내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솔직한 말로 우리 복음 앞에 서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 그냥 욕을 바가지를 먹고 집안에서 완전히 창피당하고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실력도 안 되게 먼저 말부터 했다가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래 무소유로 산다고 했으니까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갑 다 빼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도 그럼 네가 믿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냐.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보통 실력인데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줄 입을 달고 다니는 거지.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 주둥이가 너만 있냐? 아론이 대신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아론 같은 사람 하나 여기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말하다가 잘하는 읽어보세요. 눈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손에 하여튼 우리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적어도 한 사람이 최소한 한 10장 아니면 또 그 100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준비된 영혼들에게 이 한 사건 한 단어 한 성경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보나 이런 관점으로 부딪히면 이게 그냥 사람들의 안목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을 믿는 마음에 흥분이 되더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갈 때 혹시 여유가 있는지 몰라. 하여튼 요 한 장씩 가지신 분들이고 하여튼 믿음대로 그냥 뭐 돈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냥 믿음대로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어차피 주님 주셔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가서 얘기하다가 하여튼 쿡 한번 찌르고 할 말 없으면 이거 불쑥 내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세상에 유일한 이 신문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구도 이런 가치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이 되고 이거면 충분한 이런 고백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곳곳 현장에서 이걸 일으키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제 이 미디어 영역에 이 일이 시작됐으니 또 각 연예계에서 또 혹은 또 막 정치계에서 법조계에서 그리고 가진 모든 경제계에서 구석구석 모든 문화계에서 모든 곳에서 이런 증인들이 이제는 거칠게 남들 보기에 거칠고 우리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들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 일을 이루고 계시는 이런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열방 가운데 이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 이런 증언들이 힘있게 번져나가는 일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세요. 기뻐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당신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초대를 받았던 한 시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사건을 크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사건을 말하라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며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 동일하게 한 대상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타 민족에게 붙들려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다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금 내용을 뜯어보면 약간 좀 다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풀려난 사건은 사실 그 시작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운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사실은 떠밀려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한 75명 되는 야곱과 함께한 그 75명 되는 이스라엘의 씨가 될 사람들이죠. 수백만 민족을 이룰 그 씨로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두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수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거창한 약속을 하시고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거기 갔거나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조건에 의해서 팔려갔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환영받고 들어갈 때는 환영받고 들어갔고 거기서 물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를 기준으로 430년 동안 약 4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말 그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땅을 통치하는 바로가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초월적인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걸 끌어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출한 사건이기에 구원받은 사건으로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끝에 구약 성경의 거의 끄트머리가 되어지는 역사의, 구약 역사의 말미쯤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바벨론으로 들어간 사건이 애굽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사건이 아니었고 이건 다분히 선택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제 발로 쥐가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 가운데 주님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이 다윗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이 민족이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 다 까먹고,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채우는데 그들의 모든 죄성을 아주 이빠이 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충만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를 드러낸, 내가 어떤 죄의 장아찌인지, 죄의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데는 덜 드러내서 아쉽다, 이런 게 남지 않을 만큼, 하여튼 죄가 꽃이 피면 얼마나 충만하게 꽃을 피고, 죄의 사업이 성공을 하면 얼마나 충만하게 성공을 하는지를 아주 충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주님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눈물겨운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 그리고 그 경책과 그 주님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수많은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그 돌이킴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토록 오래 기다리신 주님의 인내를 비웃고 조롱하고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경고와 책망을 오히려 전하는 그 선지자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톱으로 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해서 반역을 저지르다가 끝내 심판받아서 다 망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그의 죽기 전까지 눈이 눈물에 상할 만큼 고난받는 그 백성의 망해가는 마지막 미친 짓을 막아보려고 가진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이 미친 백성들의 스스로 택하여 가는 이 멸망의 길을 막아보려고 민족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이 눈물에 상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짓밟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죄인들도, 죄인들이 다 손가락질할 정도로 죄인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방 안모태들이, 심판받고 죽은 지옥의 안모태들이 저것들은 진짜 무서운 것들이다, 저건 종자국이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모태신앙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악을 부리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를 넘어서서 너무 끔찍한 마지막 죄값, 철저한 죄값의 운명을 제가 스스로 지고 그 심판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부르심을 거절한 채. 그리고 끝내 자기가 그곳에 가서 결국은 그 바벨론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거덜이 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만큼 들어갔던 이 바로 바벨론 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적 종이 된 것입니다. 앞서 애굽이 운명적 종을 스스로 택한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종이 된 것이었다면, 이 바벨론은 선택적 종이 되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10개라고 해도, 만입이 있어도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염치가 없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대체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그게 양심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노예의 위치에 전락해 있어도 애굽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그 수많은 세월을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을 만큼 마지막 악을 저지르다가 끝내 제놈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걸어 들어간, 그래 난 망할란다, 더 막지 말아라, 막으면 사랑의 그 권유로 붙드는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외치는 그를 부둥켜 안는 품에다가 불을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악을 채우면서 떠나간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절망은 그냥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그들이 당한 그 죄값, 낮아질 수 있는 인간이 그 추악한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두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끌려간 사람들, 이들을 마저도 가서 바벨론에 가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야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일을 앞으로 되어진 사건으로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서 여기 이 시작되는 말에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렇게 끌려와서 하나님의 더 이상의 긍휼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악을 저지르고, 존재적 죄인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말이며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가장 생생한 증거가 바로 마지막 증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하며 이게 도대체 더러우면 어디까지 더러운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우리가 존재적 죄인 하도 쉽게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역사에 드러났던 이 사실들을 볼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갔던 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도 그로 끌려간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바뀌지 아니하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걸로 아는 자가, 깨닫는 자가 없도다. 쉽게 말하면 한 시대의 말이죠. 그 시대가 다급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데 죄인들은 시퍼렇게 건강해가지고 산삼 다려먹고 건강관리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죄를 지면서도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님이 데려가실 수가 없을 정도야. 얼마나 빈틈없이 그냥 아주 요리조리 죽음을 피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병도 미리 날까봐 미리 다 예방검진을 다 해가지고 그냥 음식도 다 골라 먹고, 그래서 그냥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했다며 주님이 내가 저놈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저 귀신 같은 놈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서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야. 이런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면 벌써 데려가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상하게도 악인은 길이길이 둬두시고 의인을 먼저 데려가셔. 이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 시대가 워낙 악하면 그 시대의 악한 그 지표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가 의인을 그냥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순교를 당하게 하거나 의인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죽게 하거나, 이런 의인들이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저 의롭게 산 사람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화액전에, 즉 말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혹은 그의 영혼을 먼저 주님이 취하여 가신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다. 영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인 이 사인조차도 마음의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의인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악인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공격한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텐데, 얼마나 양심이 무디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이런 마지막 경고조차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이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하고 악한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7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게 환장한 세대야. 얼마나 자아가 충만하고 악독하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정욕을 채우는 복으로 짜고 복에 환장하면 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실제로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제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이런 악랄한, 이건 도대체 짐승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이런 악독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이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씨야,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는 이가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무슨 특별히 모태신앙하고 한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근데 자꾸 얘기가, 여기가 주 대상이 모태신앙들을 통해서 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애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모태신앙을 자꾸 욕을 하니까 걔들은 모태신앙이고 나는 안 모태인데, 약간 이 모태와 안 모태 사이에 알력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좀 알아요, 알기는.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그렇다고 안 모태가 이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 패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악독하여 죄악의 그 본성이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을 해. 하나님을 조롱하다 조금 더 가면 그 8절에 가보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원래는 문설주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게 산다는 표시로 그 앞에다가 문설주 앞에다가 상징적으로 거기다 두 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저 문설주 뒤에다가 팽개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길가에 버려버리는 세대. 그리고는 배반하여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간음하며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추질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 9절에 보면 아이야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있는 모든 정성과 온 마음 중심을 다한 그 완전한 열정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 멀리 원방까지, 아주 먼 나라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죽을 것처럼 짐처럼 여기고 찬송 한번 하는 걸, 입술 한번 드는 걸 막 완전히 무슨 바위 들듯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 한번 단 몇 분 하는 것도 그렇게 짐처럼 느끼는 이 모태신앙들이 이게 환장을 하더니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 자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 만족과 자아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아끼질 않아. 가장 비싼 향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가지고는 원방까지, 저 먼 나라까지 열정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비굴해지면서 거기서 막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막 그냥 엎어져 입술을 땅에 대고, 어디에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마음 중심으로도 절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경배를 어떤 놈에게 하는 거 아니? 이 우상에게 그런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아무리 고생을 하면서 갔어도 나는 헛되지 않다. 아유 뿌듯하다. 우상을 섬기는 너의 열정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토록 배신하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아니 꼽게 더럽게 시간 한번 내는 거, 그렇게 헌금 푼 내는 거, 주를 위해 일하는 걸 그렇게도 아니 꼽게 그렇게 억지로 하듯이 이러던 인간들이 이거 어떻게 뒤져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악독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는 여기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면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역사의 오랜 시간 이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니까, 잠잠히 계시니까,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출장 가셨나? 뭐 그냥 살아도 괜찮은데 너를 향한 나의 인내를 네가 멸시하고 나를 경외치 않는 이유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도 제 발로 기어들어간 바벨론 포로의 삶, 가서 그 무서운 징책을 받고도 근근히 살아남은 그루터기 같은 인간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돌이키는 놈이 많지 않고 끝까지 악을 다 저질러서,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이건 바로 내 백성이구나, 바싹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온 해골 골짜기에 널려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망한 이스라엘의 악독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타락한 이 백성,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참고 우리 편에서 동정을 베풀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준다고 해도 이건 기다림의 끝을 넘어선 것이며 인내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마지막까지 시험해본 아주 악랄한 짝이 없는,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갈대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로 거기 17절 보니까 내가 거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악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나를 떠남으로 화를 저주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얻은 결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은 것도 그러할 텐데 제가 스스로 선택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이 비참한 운명.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 역사에 저 고멜의 음란으로 그 기가 막힌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지옥불처럼 그 고멜의 피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그 더러운 음란함, 그리고 저 사울왕의 광기, 자신의 자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태도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집요하게 이 미친 왕 사울왕은 그가 그토록 미치게 했던 중심은 자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 평판, 인정, 명예, 이거 오직 구하며 제 왕국, 오직 사울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귀신 들려 미칠 만큼 그토록 그는 집착하면서 자기 왕국, 자아의 왕국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구약의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바벨론의 이 운명을 보면서 이게 썩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그닥 거리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고 그 어마어마한 중심이 되는 복음의 진리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뭐에 관심을 두었었습니까? 우리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니까 알지만 온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던, 정말 모든 인류에게,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믿기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단회적이 아닌 영속적이고, 부분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이 완전한 복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저주와 그 두려움의 죄책감의 문제, 여기서 자유함, 영혼의 자유함,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평화,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다루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은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가서, 너무도 당연한 이 메시지,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도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팔자 고치겠다, 병 좀 낫겠다, 기분 좀 좋아지겠다, 내 마음에 뭘 해도 편안하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했느냐 이 말이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방법이 모자라서, 재료가 모자라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운명에 있었길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복음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길래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이 존재적인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당신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철저하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는 얘기가, 이게 중연불도 아니고 픽션 소설도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열말로 제쳐놓고라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가슴 떨며 부딪혀야 될 건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내가 무슨 운명에 있길래, 죄의 싹시 사망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의 운명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사단에게 통째로 붙잡힌 채로, 그 사단에게 붙들린 채로 소망이 없는 착고에 채인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사슬을 건 것도 아니라 죄고 나고 죄인 이 기가 막힌 자아의 운명에 덜컥 붙잡혀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가진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이 기가 막힌 지옥을 운명으로 받아놓고 심판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타는 우리에게 도대체 주님이 던져준 복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절망적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는 이 얘기, 이 어마어마한 진리, 복음의 진리, 그 한 주제만 붙들고도 평생 감격하여 울다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무서운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케 하시고,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저주받고 슬프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죄장아지던 내 인생이 끝장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천지개벽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뉴스, 복음 말입니다. 이거 복음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붙들 수 없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천사라도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엄청난 진리, 이 진리를 쓰레기더미처럼 저 휙 던져버리고 그 잘난 세련된 새로, 도대체 그 무슨 가치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얘기들로 온통 내 이 자아 꾸미고 가꾸고 회복하고 이거 살찌우는 일에 필요한 얘기들 여기저기 하면서 이 본질적인 진리는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이게 교회 지도자인 사람도 장로도 권사도 실컷 못해 신앙으로 찌들려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도 도대체 뭘 믿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 도대체 여기서 그토록 외치던 진리가, 그 얘기 또 해요. 짜증나네. 쓰레기통에다가 쑤셔 넣듯이 내던져버린 진리들,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가 배불러 터진 우리의 삶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가슴이 섬뜩합니다.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사흘 동안 집회하면서 외쳤더니 장로님 8분 중에 2분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딱 2분이, 수석 장로님하고 가장 중심되는 장로님 2분이 마주 앉아서, 나 이번에 들은 얘기 저게 복음의 다 핵심 진리인 줄 알겠는데 저한테는 그 중에 어떤 한 개념도 제가 실제가 된 게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듣다가 그 비참한 고백을 듣다가, 당신만 그래? 나도 그렇지. 그냥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는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걸 믿는지, 예수 믿어주느라고 죽을 지경, 교회 지켜주느라고 죽을 지경,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저 교회 관리해 주느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냐, 죽지 못해 믿어주는 운명적 모태신앙, 이런 구접스러운 얘기가 타 종교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 우상신전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진리가 길가에 버려진 시대, 죄로부터 회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서 눈 감고 그저 뭐가 오기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이런 모독이 없는 얘기지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늙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놈과 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지 못하고 너희에게 나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방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기가 막힌 죄로부터의 회개가 전혀라는 말보다도 이런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잔뜩 배부른 현대 교인들. 금방 테스트해보면 알지요.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느냐? 아니요. 가서 전해보면 알죠. 본질적인 얘기하고 죄에 대한 회개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얼굴빛이 싹 달라지고 그 다음 날은 안 나오니까. 운명적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만 나오지 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 온통 야단법석 왔다 갔다 번영, 부, 성공, 자기개발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십자가가 없는 신학, 논리와 이론을 위해서 언급되는 그냥 내용 목적 없고 공허한 거짓 예언들, 죄가 편안히 느껴지는 예배당, 전혀 죄를 지었다는 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걸 나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이런 게 유행하는 하나님 혹시 아닌지 마음이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성경은 없고 오직 유행하는 자아만족을 위한 영성.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거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그 가장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모든 자비를 걷어찼고 스스로 결정하여 기어들어간 그 자리,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회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주님이 쭉 외치고 선포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네 놈이 그렇게도 똑똑하게 선택했던 우상한테 너 한 번 더 가서 도움 좀 청해라. 네 꼬라지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믿었던 우상,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가서 구해봐라. 빌어봐라 한번. 네가 섬기던 신 아니냐? 네가 그렇게도 충만하게 살찌우고 네가 그렇게 믿었던 네 자아, 그 자아 섬기던 자아 추구하던 거, 너 그 우상 섬기던 그 우상신, 너 돈 그렇게 믿었니? 친구 그렇게 믿었니? 너 세상 유행 그렇게 믿었니? 빌어봐라. 네 비참한 운명을 한번 빌어보라고. 너에게 뭘 주는지 한번 빌어봐라. 주님이 여기 13절에 보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네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우상들을 다 모아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때 놀랍게도 주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다 끝나버린, 야 너 우상 섬겨봐, 틀렸어. 도대체 사랑할 건덕지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얼마나 악한지가 역사의 전체를 통해 드러났던 그들의 실존 앞에서 상상도 못할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기가 막힌 잿더미에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시고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주님이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제 내 백성이 내 복음을 듣고 나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저 실패하고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서 내 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리고는 막 달려나오는 길이 있을 것이다. 거기 거쳐 넘어지면 안 된다. 거기 돌을 제하라. 그들이 오다가 낙심하여 돌아가면 안 된다. 다 끝난 잿더미에서 돌아올 내 백성을 내가 위하여 예비한 이 복음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소망 없는, 들려질 수 없는 곳에 선포되어지는 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거기 나를 의뢰하는 자들이 그 잿더미에서 같은 종자였으나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제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모든 운명이 끝나버린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들려주는 마지막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달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달려오는 길에는 한달음에 달려오도록 오는데 거치는 걸 장애를 두지 말아라.
대로를 열어놔라.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들어야 하는지, 오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 두려워서 스스로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짓이야,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러고 돌아서는 자들, 거기에 그럴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 내게 돌아오는 그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길을 잘 말해라. 탕자의 얘기를 듣다가 문을 걸어잠그지 못하고 탕자가 돌아올 기약이 없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돌아와서 어렵게 결정을 하고 그 양심의 그 기가 막힌 참소를 이겨내면서 그래도 살고 싶어, 그래도 마지막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못하겠으니 종이라고 내달라고 이렇게 돌아오면, 언제라도 돌아왔다가 밤에 몰래 부끄러워 돌아왔다가 문고리를 땡기는데 평소처럼 문이 잠겨져 있으면, 그래 나 같은 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죽이는 거지, 내가 여기를 왜 왔어, 이렇게 돌아갈까 봐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는 그 수많은 날을 문고리를 늘 열어놓은 채로, 그것도 안 걸기만 한 게 아니라 문을 반쯤 이렇게 열어놓고 언제라도 몰래 들어오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라도 돌아오면 미안해서 왔다고도 도망칠까 봐 그놈 돌아오면 그 과거에 더러운 무대기 벗기고 입힐 옷을 다 사이즈에서 맞춰서 준비해놓고, 그놈 돌아오는 날이면 미안해서 도망칠까 봐, 마음에 묶일까 봐 신발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의 얘기를 누군가의 표현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열어놓은 길이야, 이 길로 달려올 애들이 있어, 내가 기다렸고 그들이 어쩌면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 아이들이 오다가 혹시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여기 길 잘해라, 이거 여기 왜 패였니, 여기 왜 패였니, 이 돌 뭐야, 이거 지워 안 돼, 이거 혹시라도 거기 엎어지면 안 된다고 치우라고, 이거 뭐냐, 왜 이 길이 왜 이러냐, 이거 곧게 잡아. 언제라도 달려오면 한 달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슴에 지워본 적이 없는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저기까지 가서 들어야 된다면 거기까지 못 오는 놈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거 그 코앞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그 앞에서 엎어진 자리에서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저까지 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항상 생각만 나면 손만 펼치면 붙잡을 수 있는 그곳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장 깨어져 더 이상 소망 없는 시대에 저 스스로도 저를 용서할 수 없고 제게서 보면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여지나 양심이나 남아있을 수 없는 그에게, 그런 낮은 자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희망의 복음,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군고 하니 지존무상하며,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십니다. 더 높은 그와 비길 만큼 존귀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하다, 그 위에 누군가가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과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분의 지혜 어디서, 주님의 이 지혜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받은 자가 있겠느냐, 누가 그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지혜도 지식도 철학도 어디서 하나님 아닌 곳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받은 자가 있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창조주신 하나님, 이 땅에 신이라는 이름이 많이 존재하지만 누가 감히 온 땅 만물을 그 놀랍게도 종류별로 지으시되 그의 영광을,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마다 보여 알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창조주신 주님과 비교할, 아무리 세상 없는 재주를 부리고 별짓을 다 해도 누가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과 견주어 비교할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소리가 온 땅,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도다. 온 세상을 만물을 붙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주님의 창조를 누가 감히 그와 비교할 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의 지극히 높으신 그분, 왕의 모든 마지막 날이 되면 저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왕들이 각기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게 그 왕들의 그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가면 이건 도대체 영광이라 할 수가 없어.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이 땅의 모든 그 보좌를 다 합쳐 만든다 해도 주님과 감히 비교할 보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의 사건,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경륜, 누가 감히 도대체 하나님과 비할 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존재적인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을 어느 세상에 달이라도 햇빛이라도 부끄러워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광명한 빛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서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할 만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누가 감히 맞대어 비교할 자가 있겠냐 이 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가운데 계시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 만유를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비웃으시고 방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그 순결, 그분 안에 있는 성품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 매일 묵상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거 말씀 평생에 이거 듣던 말씀인데 말씀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주님이 그 묵상하고 그걸 나누고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매일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귀로만 들었던 진리를 순종하다 깨닫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어떤 오래전 14세기에 어떤 유대인이 기록했다는 말, 산천초목을 다 꺾고 붓을 삼고 저 바다의 모든 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저 두루마리로 삼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기록하려고 해도 이게 모자라겠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다 한몫할 수밖에 없는 그분. 저 끔찍한 살인공장이었던 독일 놈들이 600만 유태인을 잡아 죽인 주 살인공장이던 아우슈비츠, 그 캄캄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벽에 어떤 사람이 손톱이 다 여가 손톱이 다 달아 없어졌을 그 딱딱한 벽을 이걸 파가지고 나중에 연합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이 말을 기록해놨더라고요. 그 절망적인 끔찍한 죽음을 생체 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절망 속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손톱으로 이 뼈마디가 달아지도록 파면서 기록한 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저 같은 정말 깡통 같은,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들은 것도 없는 인생 중에 제일 싫다고 찌그리 같은 저도 주님을 만나서 그분 만나고 살아오는 동안 배운 것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제 가슴에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시가 엄청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읽을 때마다 이건 저작권 침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건데 내가 시인이라고 했더라면 이 마음을 길어서 내가 시로 표현을 했을 텐데 배운 게 불안무식해서 가슴에는 뭔가 표현해야겠는데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다가 어떤 누군가가 적절한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눈을 닥치면서 맞아, 그거야 그 말이야, 야 기가 막히게 표현했네, 우와 그거야 그거,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거 아멘, 이렇게
주님에 관해서 그래요. 주님에 관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이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처럼 사랑해서 그 말을 순종해보면 볼수록 가슴이 뻑뻑하다. 나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표현을 못하는데, 반복을처럼 표현을 못하는데, 말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때는 마음에 걸려. 똑같은 내용 복음학교를 지금 80번이 넘도록, 5박 6시간 복음학교를 80번이 넘도록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똑같은 문장 복음학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 안에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내 마음에 겪어서 몸으로 부대껴서 알아지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도되게 가슴이 와서 고맙고 감사.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꾸 우니까 저 진짜 우는 건가 연기하는 건가 보고 싶어서 저를 확인하느라고 밑에서 내 조그만 눈을 째려봤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지금 삼가 조율을 표현합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게 오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높고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우리 안은 너무 높이 계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본바가 없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뭐 은혜의 복음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하고 껍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본바가 없으니까 별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을 논단거리로 삼고 어디 가서 좀 뭐 좀 듣네 하면 팔짱 딱 끼고 지가 하나님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이 오만한 죄인의 지성, 이거 나중에 저주받을 지성입니다. 이거 어떤 놈이 감히 피조물 놈이 먼지 한 구석도 되지 않을 놈이 그 지극히 높고 존귀한 하나님을 지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논단하고 이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아멘. 오만방자한 잘못간 바른 신학 빼놓고 오만방자한 이 죄인의 오만한 지성, 이 저주받을 지성을 가지고 껍적대는 놈들의 이 허망한 짓을 깨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주님을 높이며 그분에게로 받은 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이런 신학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더욱 좀 더 견고하게 모든 신학교들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건방지게부터 배우지 말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계시해 준다고 할 때면 죄인놈이 쫙 뻗어서 엎어져서 고개를 굴지 말아야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진흙 같은 종이 듣나이다. 주여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엎어져 배움이 마땅하지. 건방진 시작, 이 기가 막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이유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거기 거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어떤 경우에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또한 통회하는 높은 곳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와,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면, 너무 스케일이 크면 말이죠, 아주 섬세하고 작은 걸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크신 분은 사자하고 세세한 일에 관심 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큰 일을 하시고 큰 규모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은 작고 이런 섬세한 일은 어렵잖아요. 쉽게 표현한다면 큰 포크레인으로 아주 여린 꽃잎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파서 화분에다 옮기는 일을 큰 포크레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크면 섬세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폭풍의 그 위세의 강함으로는, 그 강함을 가진 자는 흔들리는 촛불을 감싸는 그런 부드러움을 기대할 수가 없고, 백족 같은 강직함을 가진 사람 안에 푸근함을 보기가 참 힘들고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 불가능한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꾸로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누구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마음이 완전히 낙담해져가지고 털썩 다리가 풀리고 털썩 주저앉아 우울증 시작하고, 가장 더럽고 악한,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하고 까증한 죄악된 심령을 가진 가장 더럽고 악한, 그리고 가장 낮아진 죄인,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제 발로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긍휼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죄인과 함께 그 지극히 높고 크시고 강하고 그리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 주님, 이게 감히 상상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깨어진 심령을 가진 자, 은혜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거리 개념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개념이 있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과 스스로도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깨어진 죄인의 이 자리야말로 가장 거리 개념으로 가장 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멀다면 불가능하다면 이게 제일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가장 저 깊이 낮아져 있는 인간 죄인과 만나는 이 기가 막힌 함께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주님 복음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아주 흉악한 죄인과 함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 그래서 내가 그들과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달리 말해서 더 표현할 것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우리의 모든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크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이 긍휼이라는 말밖에는 더 표현할 말이 따로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결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결을 맞춘다. 아픈 사람에게는 함께 아픈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낮아지고 비참해진 자리에는 같이 낮아지고 비참해서 함께 눈을 같이 맞출 수 있고 마음의 결을 같이 맞추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 완전하신 심판주와 죄인이 만나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가장 역사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완벽한 모든 아름다움, 모든 거룩, 가장 완전한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모든 걸 동원한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역사의 기적의 자리, 이게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을 만나주신 바로 그 자리.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CD를 하나, 자신의 CD를 주었는데 거기를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라. 난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은혜를 받고 차 안에서 들었더니 과거에 노래방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던 분들이 우리
오마이도 있거든요. 다 죄인들이거든. 그러더니 노래방 1번 곡이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의미는 이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얘기라고 하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으면서 제가 선물을 받아서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 노래방에서 들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난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너의 형제야.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막 노래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무슨 노래인지 가사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CD에 있는 악보를 봤더니 마지막에 내가 이제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만약 내가 어려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노래가. 우린 옆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한때 좀 분위기가 물이 오르면 오늘 여기 부부로 오신 분 중에 연애하고 돌아다닐 때 네가 만약 외로우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때는 또 서로 분위기가 서로 둘이 비쳤기 때문에 이 말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듣죠.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돼줄게. 이렇게 시작한 결혼생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 너 나 외로우면 위로해 준다고 했지. 서로 이렇게 해서 너 그러기 때문에 너 나쁜 놈이야. 너 저주받아야 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네가 등불이 돼준다고 했지. 지가 등불이 돼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너 등불 나한테 돼준다고 했잖아. 서로 피차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잡아먹다가 이제 뼈다귀만 나고 그런 부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말을 해도 감동이 되는 노래 가사인데 세상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언젠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천지에 5번이나 실패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렸던 지독하게 외로운 수가성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돈에다가 이런저런 것으로 자기 운명 전부를 걸고 민족의 양심도 그리고 조상도 혈통도 다 포기해버렸던 삭개오. 지독한 목마름으로 아무리 돈을 벌고 저택에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매달려서 그 소문난 예수님 얼굴에도 보겠다던 그를 찾는 그의 열정보다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더 먼저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도 간결하게 기록된 성경 기사는 그냥 지나치면 잘 모릅니다. 너무나 간결하게 결론만 사건을 쓱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이 내가 돼서 생각해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오죽하면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던 그 무슨 칭호를 받고 어떤 기가 막힌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를 짐작케 하는 사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애잔한 삶을 살았으면 귀신이 7 귀신에 들렸겠습니까? 거리의 여인이 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썩은 괴짝 취급받던 버림받는 한 여인의 삶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생명의 불꽃을 붙여주셨던 주님. 태어나서 한 번도 인간 대접 받아본 적이 없던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바로 주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차근차근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야 하는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치고 절규를 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던 주님. 바디메오 기가 막히고 답답한 한 맺힌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 있다가 지나간다는 주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매달리던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 간단한 노래 가사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너 외로우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서러우면 내가 눈물이 되어주지. 험한 길 두렵고 어둡고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때는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주님이 영원히 저주받고 홀로 영원히 두려워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한해를 써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나와 똑같은 운명이 되어 나와 똑같은, 아니 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 모든 운명을 당신이 다 끌어안고 죽으시던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 그 은혜, 기가 막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 죽음에 같이 연합하시고 저주와 심판에 연합하셔서 나를 이제 마음의 결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의 운명을 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셔서 이제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세상 역사에 무슨 이런 이변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기적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 되어 오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얘기, 이 말을 주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인생의 삶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그 순간 다 깨지고 너덜너덜해진 심령으로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깨어지고 쏟아진 심령으로 있을 때보다 더 낮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아진 내 심령에 가장 완전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외쳐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 그리고는 이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말로 한번 말씀하시면 나는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 한번 선포하시고 한번 말씀으로 명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 공수로 돌아오지 않는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전능자, 그리고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진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배신해도 우리는 소원을 하고 수없이 우리가 그거 다 까먹고 살았지만 수없이 주님의 품을 떠났던 반역한 죄인이지만 수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을 짓밟고 뭉개고 떠나갔던 이 더러운 창녀 고멜이지만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한 번도 포기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님 한 번 언약하신 그 사랑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기를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가깝든 멀든 돈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따지지 말아라. 내 마음은 그거 계산을 넘어섰다. 내가 반드시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의 이 거룩한 약속들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에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님의 이 약속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불가능한 가장 멀리 떠나 있는 먼데 가까운 데 흩어져 하나님의 이 모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없었던 이것을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너 무슨 꼬라진지를 내가 다 안다. 너 있는 모습대로 거기서 나를 부르라.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이전에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굶주리고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이 더 말할 것 없는 만족과 배부름을 내가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죽었던 영혼 3절에 내가 살리고 참 자유와 안식을 주리라. 어디서도 쉼을 얻지 못했던 너의 삶, 너 어디서도 너의 그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너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리라. 12절에 너 가는 너의 걸음 기뻐서 좋아서 죽어도 좋은 길, 날마다 이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일, 지가 좋은 일에 미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기쁨으로 순례길을 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는 그 길을 어렵게 죽지 못해 신경 바짝 쓰고 가는 길이 아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더 이상 너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고, 산들이 손뼉을 치며 너의 가는 길을 막 일어나 막 손뼉을 치고 환호해 줄 것이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장애들이 장애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할렐루야,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들이 되고, 산들과 작은 산들, 전에는 장애라고 그거 앞에 덜컥 서면 주저앉고, 그리고 그거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장애들,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방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꼬인 순간들도, 어떤 것, 가난도 질병도 그 무엇도, 이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우리의 가는 길에 그들이 환호하며 산의 모든 삼림과 나무들이 그 아름다운 향취를 내면서 너의 가는 길에 막 소리치고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는 가시나무가 화석류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완전히 저주와 그 가시와 엉겅퀴로 표현된 저주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모든 고통이 바뀌어서 이제는 너의 삶에 아름다운 향취,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와 아름다운 향취가 나는 너의 삶을 되게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너는 네 인생 간신히 살다 죽는 자가 아니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열방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더니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바로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배경합니다. 52장 마지막에는 그가 자기가 아주 비참하게 낮아져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비참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가장 낮은 자를 만나는 가장 기적의 그 자리를 주님이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신 종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치르시고 그 영원히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이 십자가의 그 수고를 통하여 얻어놓으신 주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보장을 통해서 십자가가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얻었다 하면 그의 모든 것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 바로 이 가장 역사상 불가능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시고 이제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십자가를 이루어놓으신 이 축복은 이미 겸손하게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여기 내가 함께하며 그들에게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나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바벨론을 기어 들어갔는지 나는 잊었다. 나는 그 분을 영원히 갖고 있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끝이 났고 이제 너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너희가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는 모든 심판을 이기는 긍휼로 너를 향한 사랑으로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다. 내게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 깨어진 심령으로 주께 나오라.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그 십자가의 이 자리, 거기에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자아가 죽고 깨뜨려졌던 바로 그곳, 온전히 높으신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자리, 내가 아닌 진리가 주님이 결론이 되고 우리의 순종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가장 낮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겸손과 통회의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이뤄놓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만나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열려진 바로 이 십자가 이 자리의 초대, 이 복음이야말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게 들려주시고, 또 한 번 내가 들어도 내 영혼을 살리고, 들어도 내 영혼에 용기를 주시고, 들어도 내 영혼을 정말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심령을 꽃을 피워내게 하고 잎을 피게 하는 그날을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이 복음 내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이 영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가장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누구와 비할 데 없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결을 맞추시고 어떻게 당신을 낮추셔서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스스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이 죄된 존재로 태어나, 운명적 존재로 태어나 선택적 종이 되어버린 나의 더러운 소망 없는, 내게서 어떤 것도 나올 것이 없는 이 절망적인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완전하신, 가장 강하고 크시고 높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약하고 더럽고 악한 가장 낮아진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십자가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분 앞에, 그 주님 앞에 못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완전한 약속,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안에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나님 손길이 닿아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숨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고 신음을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맥박수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주님의 이 완전하신, 먼데 있는 자는 가까운 데 상관없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낮아진 곳으로 오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중심 안에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복음의 이벤트가 아니라 복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보여주신 우리의 옛 그 병든 자아의 이 기가 막힌 이 모습은 또다시 우리의 그것을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가장 기적의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높으신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이 약속한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고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삶 안에서 고쳐져야 될 것, 주님 앞에 그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면 충분한 이 평강을, 주님 그 거룩한 주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게 십자가의 자리다. 통회와 겸손,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른 사람,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어디를 기웃거리고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그 무엇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우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우면 내가 너의 눈물 되어주지. 어둡고 험한 길 네가 걷게 된다면 내가 너의 등불 되어줄게. 난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너의 영원한 노래가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모든 것 되어주었어. 바로 그 자리야. 십자가의 그 자리야. 오늘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앞에 오늘 초대를 받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번도 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이 밤에 그냥 여러분의 내면 안에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러면 고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리라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즐겁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더 이상 어떤 장애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승리로 우리에게 나아가며 이 복음이 온 만방에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의 언약을 붙드십시다.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기도할 줄 모르거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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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